같이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또 앉아 있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다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마음을 모두어 앉은 모든 자들,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주께서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묵상하며 깨달으며 또 그 교훈을 찾으며 마음에 기억하며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굳게 결심하는 모두들이 되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 말씀이 역사하여서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또 우리의 삶이 선하게 변화되어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 기도의 교제, 그렇게 제목을 우리가 붙여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렇죠? 제목은 성경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붙이는 것이고 그 제목 속에 모든 교훈이 다 들어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들어있기도 하고 들어있지 않기도 하고 합니다. 본문이 중요합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말씀이 어떻게 다름질을 하는지, 다름질은 빨리 가는 거니까 다름질하여, 영어 성경들은 근래 NASB, NIV 성경은 빠르게 퍼져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빠르게 퍼져서, 빠르게 전파된다는 말이에요. 다름질하는 거랑 비슷하죠.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힘있게 빠르게 잘 퍼져나가 전파되어서 빠르게 퍼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라.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새벽마다 기도의 단을 지키고 또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하지만은 보통 그래도 1시간 반이나 2시간까지 가겠는지 새벽 기도의 시간 합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성도들도 일반 신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성도들이고 우리는 바울 일행,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교통이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워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구나. 한 가지 배우고 실천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께서 들으시고 또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죠. 하나님이 너무 멀어가지고 야, 안 들린다, 소리 좀 크게 하라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크게 해도 들리고 조그맣게 해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귀는 아주 고성능 도청장치보다 더 밝으세요. 그리고 고성능 도청장치도 딱 어디다 설치해 놓으면 아주 잘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신음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혹은 어떤 때는 묵상기도, 마음속으로만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후원은, 나는 목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후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가장 좋은 후원이고 그 외의 것들은 또 그 다음일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후원입니다. 그렇죠? 목사는 무엇을 위해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사가 됐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좋은 후원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을 부탁했어요. 하나는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아까 다름질한다는 말을 뭐죠? 빠르게 전파돼, 빠르게 퍼져서 말씀이 힘있게, 힘이 있어야 빠르게 나가죠. 힘이 없으면 빨리 달려가지 못해. 천천히 가다 쏘다 그러지만은 힘이 있으면 빠르게 막 말씀이 달려가듯이 가겠습니다. 말씀이 빠르게 퍼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한 능력의 말씀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을 구원한 말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 속에도 똑같이 힘있게 역사하고 아주 다름질하듯이 힘있게 빠르게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주의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다른 사람도 또 예수님 바로 믿고 잘 믿고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연 힘이 있구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로구나. 복음은 힘이 있구나. 그렇게 되죠. 말씀에 힘 있는 역사, 그것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말씀의 일꾼들, 목사와 전도자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죠. 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고 유익되게 전해지고 말씀이 허공을 치지 않고 사람의 심령을 치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런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기도하고 기도밖에 없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목사의
말씀이 바르게 힘있게 전달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게 되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힘있게 다름질하도록 빠르게 터져나가고 영광스럽게 역사하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는 당면한 어떤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시대에 바울의 형편에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리하고 악한 자를, 무리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역시 비슷한 말이지만은 혹은 부당하다, 그런 어떤 뜻을 가진 뜻입니다. 부당하다, 악하다, 부당하다. 그런 비슷하게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리하게, 그러니까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에게 또 무슨 고소를 하거나 다 좋은데 그것은 정당성이 있게 하면은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바울을 지금 고소해서 바울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복음 전파의 그의 직무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완수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지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바울 입 닥쳐, 전도하러 다니지 마, 너는 여기 있어, 감옥에나 들어가, 이렇게 막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우리 바울을 건지셔서 복음을 열심히 다 전하는 그 직무,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각자에게 그런 어떤 사명이 있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의 어떤 또 사명이 있겠죠. 그런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르게 또 물론 쉽게 바르게 다 증거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좀 강해해 보면 좋겠다. 또 모든 교리와 윤리와 또 현대 신학, 현대 교회 문제를 분별력을 좀 갖게 하면 좋겠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의 강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니까 그 뜻을 바르게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은 모든 목사들의 의무고 이제까지 2000년 동안 해온 것이고 그래서 많은 주석책들이 나오고 강해서들이 나오고 그렇죠. 강해라는 것은 주석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주석은 좀 여러 전문적인 주석도 있고 뭐 강해적인 주석도 있고 좀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강해는 그런 우리가 주석 중에서도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주석과 같은 것이죠. 그런 강해와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전체 강해하면 그 성경을 정리를 하면 그거를 요약 정리를 하면 그것이 교리와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교리 혹은 조직신학에 좀 더 자세한 것을 조직신학 그러고 그것도 너무 복잡하면 누가 읽겠습니까? 성도들이 읽고 이것이 성경의 교리 믿어야 할 사상이 이것이로구나 믿어야 할 그런 내용이 이것이로구나 그 골자가 이해되도록 기독교 교리와 조직신학이 되고 또 우리가 생활윤리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생활교훈의 요약이 윤리라는 것이 윤리.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와 윤리는 성경 강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교계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교계의 여러 풍조들을 성경적으로 비추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 좀 분간해서 이것이 바르다. 분별력을 좀 주는 것이 현대신학이라는 현대교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죠. 거기에 보면 자유주의 잘못됐습니다. 교회 연합운동 잘못됐습니다. 신복음주의는 타협입니다. 은사주의도 그것은 성경의 정경 완전 충족성을 넘어서는 그것도 일종의 이단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윤리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자 목사 잘못된 것입니다. CCM 그것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음악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열린 예배, 그것도 예배 모범에 어긋나고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가 다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거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든지. 그러면 교회가 다 넓게 되고 혼란스럽게 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다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역사적이지도 않고 옛길 선한 길도 아니고 성경적인 길도 아니고 그렇게 가면 교회는 이제 다 잠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좀 주셨다면 그 사명을 잘 완수할 때까지는 해야 되겠죠. 완수하는. 이제 다 많이 한다고 기적 저는 부족하지만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다 마치면은 다 이제 곧 마치면은 다 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직무와 또 말씀을 바로 강해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바르고 복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르쳐줘도 물론 그거 별로 흥미 없는 사람들 나는 그거 좋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는 자들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받고 하겠죠. 이 직무를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직무 또 모든 후시대의 목사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신 직무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울은 원했고 우리도 원하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이들이 기적을 보고 따라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속죄의 진리를 좀 어려워 보이는 진리를 말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그를 떠나갔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주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속죄의 진리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말이냐.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는가. 이상한 얘기들 다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 나를 정하여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의 내용이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때에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신 자가 아니라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구약교회, 이스라엘 사회는 교회죠. 일종의 구약교회고 교회 지도자들,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신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목사, 장로, 신학자들을 대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저 예수 못 쓰겠다. 나는 오늘 마음 속상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 집회에 내가 안 간다. 그러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예수를 비방하기도 하고 하니까 주의 말씀에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들은 끝까지 열매를 맺지만은 심지 않은 것은 어느 날 다 뽑힐 것이다. 떠나간다는 말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방해나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핍박할 때 이제 핍박을 해서 건져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만은 그러나 핍박하는 그들도 있는 줄 알고 의뢰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이 핍박하고 받지 않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주시는 동안 전도를 하는 것이죠. 한 곳에서 그를 환영하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주께서 가르치신 바이고 사도들이 행한 바이기도 하지요. 주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전도자들을 파송하며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떠나가라. 떠나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그 성과 그 집과 결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영접하고 환영하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을 하고 바울 저거 틀렸다 못 쓰겠다고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바울은 옷을 떨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했죠. 옷을 떨고 거기서 나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가정 집회를 했거든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경건하고 반듯한 도덕적인 그런 인물이 바울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에게 얽매이지 말고 또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것입니다. 3절 4절 넘어가 보십시다. 주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음이 있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그냥 믿음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을만 하셔서 그런 말이 신실하셔서 믿음직하셔서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앞에서는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했고 여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전통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지금 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또 앞으로 계속 행하게 될 것을 미래형으로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신실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굳게 하신다는 말은 믿음에 굳게 하신다는 말이죠. 믿음의 견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미 예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견고케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성장과 견고함은 다 신실하신 믿부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의 일인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시작을 그가 하시고 그가 완성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도 귀한 요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말은 영어 성경들은 좀 더 분명하게 번역했는데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좀 분명해져.
믿음을 누가 시작했느냐? 그분이. 믿음의 근원은 예수께로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의 완성자는 누구냐? 그분이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성장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자이시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말에서 악한 자에게서라는 언어는 악으로부터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 악한 자지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마귀의 시험인 여러 가지 악에서, 죄와 악에로부터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구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죄에 빠지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연약에 떨어질지라도 그는 즉시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 연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그 연약에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슨 기도를 했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혹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도 일어나 그러면 큰일 나. 거기 있으면 되나? 곧 일어나 하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가 명한 것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행할 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주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하신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혹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을 순종케 하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말씀 순종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명령과 교훈은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신실하셔서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순종생활 잘하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5절 맞아 보십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마음이 중요하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원했습니다. 기원도 기도죠. 일종의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마음이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은 마음이 예배당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콩밭에 가 있는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돈도 지켜야 되고 핸드폰도 잊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야 되지만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정말 있습니까? 마음도 있습니까? 몸만 여기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아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 사랑이 참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그 사랑 원수였던 우리, 무지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게 감동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 좀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지독히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피하려고만 하는 자로구나. 나는 참으로 무지하고 너무 세상적인 자로구나.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리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 보리라.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 사랑에 감동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인도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랑 밖에서 오늘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 보겠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인내죠. 주님이 십자가의 그 잔, 고통의 잔, 수치스러운 잔, 그리고 저주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의 그 잔을 그가 잘 참고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없지 않지만 바울도 그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고난을 잘 참을 수 있도록, 그죠? 성도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고난을 잘 참지 못하면 믿음 생활 잘 못하죠. 마귀가 조금만 시험하고 조금 어려운 일을 주고 그러면은 이거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다 그러고 다 팽개쳐 버리고, 예수 믿어도 뭐 아프기만 하고 예수 믿어도 뭐 돈도 잘 안 벌리고 어렵기만 하고, 그러게 마귀의 조그만 시험에 마귀가 아주 우리 갖고 장난치기 쉽죠. 조금만 아프게 하고 조금만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 금방 딱 넘어지니까 아유 저 정도는 내가 갖고 논다 그러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쉽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내 아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갔다면 그런 것을 웬만한 것을 다 극복하겠죠. 그래서 조그만 시험이 와도 좀 참고 기다리고 더 한번 기도하고 인내하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이 있죠. 첫째,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들을, 그들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힘있게 역사하고 널리 퍼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말씀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말씀이 다름질하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변했습니다. 빠르게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영혼들이 변하여 새롭게 되고 새 삶을 살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둘째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미쁘셔서 성도들을 굳게 하시고 또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성경의 교훈을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죄성을 가진, 연약성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 맡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다 맡겨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누가 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주께서 주장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인간 목사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책임이 크지만은, 온 당회의 책임이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같은 말씀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자이시다. 미쁘신 자이시다.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생활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이제 내가 너 믿음을 성장케 하고 너 믿음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그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죠. 감사한 일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더욱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또 셋째로 여기에 그러나 또 끝에 교훈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지식은 우리로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도하되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장하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다. 이것이 기도의 교제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가? 기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오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들이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 흥황케 되게 하리라. 그게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죄 씻음 받지 못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기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 안에서 바로 깨닫고 바른 삶을 시작하는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굳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순종케 하시지만은 또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흥왕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의 교제가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믿고 또 새 삶을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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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372장 새 찬송 595장 372 새 찬송 595장 같이 부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헌금하여 싸우니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조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친 모든 자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들의 중심, 마음의 주님 기쁨으로 드린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에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이 어려운 시대에도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또 너무 연약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 다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